할렐루야. 어, 열서자도 불가무요, 보습자도 불가무요. 이 말은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 조선시대 인조 때 청나라에게 위협을 받으면서 우리 조선이 소위 강화도 조약이란 조약을 맺습니다. 그 당시 이제 서인들 중심으로 명나라를 붙들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쳐들어오고 그래서 명나라가 세력을 잃게 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명나라와의 관계를 주장했던 사람들하고 청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조약을 들어주자는 그 세력하고 그런 늘 싸움이 조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요구하는 조정의 그 요구를 이렇게 강화 조약을 기록해서 올리면 또 다른 사람 그걸 찢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걸 쓴 사람은 최명길이라는 판서가 됐고 그리고 그걸 찢으면 예조판서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그걸 다시 찢어내고 또 다시 쓰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조가 한 말입니다. 맞습니다. 찢는 사람도 있으면 붙이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의 나라 속국이 돼서 사는 이 비참한, 이 비겁한, 비굴한 역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상황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참담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찢을까요? 붙일까요? 여러분은 종북입니까? 좌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나눠서 선동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현실 앞에서, 한 사건 앞에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나뉩니다. 그렇다면 세상적 관점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성경이 주지 않은 바 행동할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획주의 정치 참여론이라는 글을 쓴 우리 손성원 목사라고 있습니다. 부산 천국의 제자들 교회.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순종해야지만 악하고 부패한 지도자들에게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존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목사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그렇고 소위 계획주의가 표방하는 자유로운 국가, 자유로운 정치, 즉 자유로운 정치 속에서 자유로운 정부를 도와주고 또 그들이 잘못됐을 때 저항 정신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는 이런 국가와 교회, 정치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뛰쳐나가서 사람들과 함께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할까요? 세 가지의 원리를 월리슨 목사라는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정부가 요구하는 합법적 명령에 대해서는 언제나 복종을 우선으로 합니다. 하나님 뜻과 그 정부의 뜻이 그러나 갈등을 할 때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을 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필요할 때라면 수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종입니다. 그리고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어떤 스타일로 저항하든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복을 입은 중고등생까지 그리고 유모차를 몰고 가족 단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전에는 입에도 내기 힘든 얘기들을 바로 합니다. 바로 하야하라, 탄압하자. 여러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가 경제정책으로 세우는 자본주의 이론의 가장 부패한 모습이 현재 우리의 경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극화가 치닫고 부의 권력화가 또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부패 고리 사슬이 연결돼서 소위 그렇게 비선 실세들이 활동하고 한 나라가 다 움직일 정도로 힘들 정도 그렇게 많은 그런 재물들을 축적하고 이런 일들이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게 모아진 권력 구조가 온 국민을 유린하고 운명적 갑질을 해대고 있고, 이 상황들은 정의와 정직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 여전히 기독교인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우리가 서두에 살펴본 것처럼 정말 찢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붙이는 사람도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팔을 나눠서 하나는 종북주의라고, 하나는 좌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런 영향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극우를 나타나고 좌쪽을 나타나고 이런 편향성의 우리의 표현들인지, 하늘을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기독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역사입니다. 성경을 이걸 풀어서 예수님은 들풀 하나의 영광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 말씀하셨고,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함부로, 심지어 우리에게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셨다,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이 시간들을 다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상황들에 대해서 반드시 선포자인 그분께 질문하고 응답받고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혼란기에 먼저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고라 자손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 배반해서 땅이 삼켜서 산채로 죽은 사람이 있는 고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고라 자손은 레위기, 민수기 여러 곳에서 여러 번으로 평가되는데, 첫 번째로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 또 하나는 영적인 일을 맡은 사람, 이렇게 고라 자손, 또 찬양을 하는 사람,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상황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배반을 당해서 쫓겨다니면서 성전을 사모했을 때 고라 자손들이 함께 같이 가면서 그런 시를, 노래를 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얘기고, 42편도 똑같이 고라 자손의 시인데, 그는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면서 했던 바로 그 노래가 42편과 같은 시의 의미입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환란이 몰려옵니다. 그렇죠. 압살롬이 배반해서 아버지를 쫓겨나는 국가적 환란이 왔죠. 그리고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46편 2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땅은 그야말로 이 다윗의 왕권입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성, 즉 성전을 얘기하고, 바다 가운데 빠진다. 바다는 죄악에 물든 세상을 말합니다. 죄악에 물든 세대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게 하고 바닷물이 쏟아내고 뛰놀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흔들리도다. 도대체 정의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배반적인 상황들, 정직은 깨지고, 하나님 믿는 백성, 다윗은 하나님 세운 왕인데 왕권이,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흔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랬을 때 그는 말합니다. 피난처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 그럼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4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의 노래를 얘기합니다. 한 시내가 흘러서,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의 물결이 세상을 뒤엎는다는 예언적 얘기입니다.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그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새벽에 도우시리라. 여러분, 구약에 쓰인 새벽이라는 이야기는 선지서와 같이 연결시켜서 봐야 됩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본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오리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쑥대밭이 돼도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심으로 다시 새벽빛같이 나타나라. 회복을 선포하는 게 구약의 새벽이라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리를 세운 왕이 이렇게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정의가 무너짐까지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새벽을 우리에게 여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소리를 내어 땅을 녹이시는도다. 심판을 선언하고 하나님 말씀의 주권이 세워지는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것을 시편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화살을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꿰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바들을 대적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들을 비웃으시며. 세상 역사가 아무리 객관적 정의죠. 일반적 정의를 다 외면하고 부패의 고리를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비웃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통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여전히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욥기, 잠언, 아가서, 전도서는 시가서라고 그래요. 노래 가짜입니다. 노래입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이스라엘 한 역사를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5개 속성을 고백하죠. 전능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 시편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시편 40편 똑같은 얘기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네가 어찌해서 실망하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리니 우리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역사를 회복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환난이 노래가 될 수 있는 근거는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오늘 현실적 적용해서 국가적 위기가 오히려 노래가 될 수 있는 소망은 어디 찾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를 보고 전 국민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닉 상태라 얘기합니다. 소망이 없다 얘기합니다. 내려오고 끌어내는 것만이 해결책처럼 얘기합니다. 거국내각 만들고 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총리 세우고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그게 소망일까요? 우리 이제 누구도 믿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럼에도 너희가 노래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뭘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당시에 사실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했고 또 부역을 많이 시켜서 백성들이 지친 상태예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스라엘 10지파와 여로보암이 와서 그 새로 된 왕에게 요구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부왕은 너무 많은 고역과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으니 당신은 선정을 베푸셔서 우리 짐을 좀 내려놓게 하면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이 우리가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왕이여. 여러분, 이것이 부당한 이유입니까? 근데 시간을 좀 달라 해놓고 그 르호보암이 자문단에게 자문하는데 솔로몬 시대에 있던 늙은 자문단이라고 표했지만 지혜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그런 자문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왕이여. 그 백성들의 말대로 이제 좀 짐을 가볍게 해서 저들의 부역을 좀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저들이 왕을 여전히 높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걸 듣지 않았죠. 자기를 따르는 소위 말하는 비선 실세들, 젊은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젊은 자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저들이 지금 너무 한가하니까 저런 소리 하니까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은 짐을 지어줘서 압박하고 당신의 통치권을, 리더십을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했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은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백성들에게 그 얘기하니까 그걸 듣는 여로보암과 10개 이스라엘 지파가 뒤를 등을 돌리고 돌아섭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의 자손들과 다윗의 가문과 상관없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럴 때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또 그때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모여서 그때 솔로몬 왕이 만들었던 최정예 군사 18만 명을 동원하고 왕이여, 저 배반자들을 처단합시다 하고 전쟁을 선포하니까 그러고 달려갈 때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와줘 스마에게 네가 가서 저들에게 전해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해라. 그 말을 전하니까
그렇게 달려가던 그들이 걸음 멈추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어요. 그 결론은 뭡니까? 결국 이스라엘 두 나라로 찢어진 거죠. 이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먼저는 역사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르호보암이 그 비선 실세들의 말을 들어서 실정을 행한 거죠. 정말 그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렇게 선정을 했다면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역도가 생기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나라를 찢어버린 장본인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두 쪽이 난 이 이스라엘의 각각의 권론을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해 보자고요. 먼저는 10지파 다수의 숫자가 보인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왕을 이어서 끊임없이 후대 왕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다가 나중에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려요. 회복이 안 돼요. 적은 숫자였지만 유다를 따랐던 르호보암 백성, 즉 남주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도 물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왕도 있고 요시아처럼 개혁을 하는 왕도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여호야긴 시대에 극도로 타락해서 그들도 결국은 이방인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성전도 화폐되고 성목도 무너지고 그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강대하던 바벨론보다 더 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지배하면서 고레스 왕이 그 조서를 읽으면서 결국은 이들은 유다는 보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리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거기서 여호와 율법을 낭독하며 새 시대를 마련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똑같이 범죄했지만 선택된 너희들은 죄인들인 너희들이 원수된 너희들은 돌아와서 내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의 홀로 메시아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영원한 통치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성경의 연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할 그런 교훈이 뭘까요? 오늘 15절, 24절 두 절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라. 자 보세요. 왕이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백성들의 말을 안 듣고 비선 실세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은 누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일이라. 속된 말로 역사를 돌이켜서 르호보암 당신이 그때 정말 백성들의 말만 들었다면 이스라엘은 두 쪽으로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설이 없는 역사, 계획이 없는 역사는 인간들의 현재적 판단 가지고 역사를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역사를 난도질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끌어내리고 그리고 모색하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저 사람만 바뀌면. 그래서 바뀔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는 해설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아히야에게 얘기했던 여로보암아 네가 이제 10지파를 데리고 따로 왕이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면 르호보암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2절을 늘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둬두신 것은 판치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 인류 모든 사람들을 죄 속에 가둬뒀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서 그가 순종했다면 메시아가 필요 없죠. 인류의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긍휼함을 사모케 하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렇게 르호보암이 불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야. 자, 이제 그들은 어때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르호보암이 있는 18만 명의 군대는 그 당시 최정예 부대예요.
여로보암은 열지파를 데리고 국가를 건설했지만 그들의 행정력이나 군사력이 전혀 없어요. 한순간에 쳐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더 튼튼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어요. 그 듣는 결과로 그들은 작은 소국에 버리고 이스라엘은 큰 민족이 되죠. 이런 일들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해설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불순종하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이 어떤 걸 작정하시면 그 작정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환경도 사람을 선택하시고 시행을 행하시고 결과를 주시고 결과 앞에서 교훈하시는 거예요. 우린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들입니다. 이걸 전도서는 하나님의 때는 누구도 더하거나 뺄 수도 없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며 인생으로 그래서 영원을 사목케 하시느니라. 잠언 16장은 말하죠. 너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할지라도 그 걸음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 3장 5절은 말하죠. 너희 마음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겨라. 저가 이루시겠다. 시편 30절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국가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우리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정치인이 세워지고 그렇게 국민 대통합이 돼서 이렇게 20만 명들이 분노로 모여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바라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전쟁도 평화도 불순종도 순종도 하나님 주권적 섭리에 있다는 먼저 인정하세요. 르호보암의 불순종, 순종이 바로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가 이 혼란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서 있읍시다. 말씀 볼까요? 2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럴 때 기도하고 더 침착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요, 저항정신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1200년 동안 잘못된 구교에 잘못된 성경 해석과 적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했던 그들에게 바른 성경, 리폼,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시대를 저항했던 시대부터 개혁주의가 시작됐고 그것이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즉 장로교입니다. 그런데 어쩐지 우리는 이제 그 성경의 야성들을 잃어버리고 시대에 편승해서 야당 여당 나누고 좌판 우판이 나누고 지방색을 나누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나누고 나는 죽어도 골수 보수야. 하나님 나라는 관계없는 이 땅의 세상에서 편견과 그런 선동에 동참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 몇몇 페이스북의 친구들, 신앙의 교리를 참 깊게 나누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몇 명이 자기 인증사진을 광화문에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한순간에 실망이 돼버려요. 나도 여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증사진 찍으러 광화문에 참여하고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은 마치 영웅이 되고 이게 이 시대의 오늘날 교회 모습이라면 심지어는 지금 그런 촉을 다투는 정부의 그 부패가 발견될 때도 한국교육주의 총연맹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개헌을 빨리 실시합시다. 이게 우리의 자화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 중에 하나도 안 끄겠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따로 숨겨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마야를 보십시오. 지금 18만 대군을 가지고 어떻게 역적 저들을 처단하자고 그들이 깃발을 놓으려고 갈 때 나타나가지고 가지 마세요 할 때 스마야는 목숨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하는데 노라고 외칠 때 그것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대정신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우리가 하시는가? 듣는 자의 위대함은 비겁한 침묵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사무엘 시대 보십시오. 제사장까지 타락하고 온 백성이 타락하고, 그런데 그 당시 흔히 이상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부르시는, 어린 사무엘에게 그에게 임하여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아무리 세상이 다 소망 없어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 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불순종의 포퓰림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무슨 심판이란 말이냐. 에레미야가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구덩이에 집어넣어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가끔씩 총회를 참석하면서 저 도도한 포퓰리즘에, 저 엉터리 같은 저 힘의 균형에 어떻게 신학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공의를 얘기할 수 있을까? 가슴을 칠 때가 많아요. 한 사람 매대오고 죽여놓고 전부 다 승자가 되는 겁니다. 불법과 회의와 야합과 타합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의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조차. 에레미야 시대가 그런 불순종의 포퓰리즘이 뒤덮던 시대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귀족 가문, 소위 기득권층의 강력한 힘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럴 때 뽕나무를 치던 그가, 신학도 안 한 그가, 선지자 가문도 아닌 그가, 너 가서 말씀 전하니까 가서 유다에게 말씀 전하자. 이 나라 하나님 멸망하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야, 지금 좋은 시대 네가 왜 이렇게 와서 촌놈이 아무것도 없는 네가 왜 여기서 떠들어? 너네 나라 나가서 너 거기서 선지자도 타고 밥 먹고 살아. 무시당하죠. 그래도 그는 나는 보낸 이가 오직 하나님이다. 하박국 시대는 어떻습니까? 진리와 정의가 뒤바꾼 시대예요. 하박국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하여 이 하나님 백성들은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저렇게 꼼짝 못하는데 왜 믿지 않는 저들은 저렇게 위세가 당당하고 저렇게 정당합니까? 그런 시대도 하박국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적 아집, 유대인, 헬라인, 지식의 아집, 그런 시대에도 그는 그렇게 이성과 종교적 아집으로 앞섰던 그 시대, 그는 목숨 걸고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죠. 예수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한마디로 인간의 욕망이 진리를 압도하던 시대. 이게 오늘날 인간 시대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이걸 꿈꾸고 있습니다. 진리는 다 외면해버리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것. 그 시대에 주님은 당신이 하나님이란 말 때문에 결국 죽게 되죠. 어떤 혼란기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목숨 건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땅 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말티스, 이 말은 순교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최근에 기독교 보수단체도 시국 선언문을 채택하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발표한 성명서 한 구절, 여러분들이 선언한 그 선언문 한 구절에 목숨 걸 수 있겠느냐고. 95개 방방문, 캐톨릭의 잘못된 그 교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95개를 써서 그를 심판할 보름수 국표로 들고 나가는 마틴 루터는, 그는 95개 전체가 아니라 그 하나만도 그 당시 종교재판에 화형을 당해서 3대까지 멸망당하는 그런 위험한 환경이었어요. 그래도 그는 들고 나갔습니다. 또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마디에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합니다. 그들이 선언했던 선언문 하나하나에, 조항 하나하나에 생명 건 그런 과거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그저 보수주의니까 이렇게 한번 선언문 채택하자, 우리의 입장 표명하자. 여러분, 진리는 입장 표명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에 내가 주장하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시위하시겠습니까? 들리는 만큼 행동하십시오. 그 누구도 판단하거나 선동하지는 마십시오. 정의는 선동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결코 비겁한 침묵자가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반역을 따라서 열지파가 따라갔던 그들도 행동했던 사람이고,
전쟁에 모여서 가서 이길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했던 그들도 행동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옳은 행동했습니까?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관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대를 통해서 이 격변기에 이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남아있는 역사에 남은 자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을까요? 23절 말씀.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편이 있죠? 르호보암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온 지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누굽니까? 원래 그 지파가 아닌데 저쪽 백성이 남은 자가 여기에 지금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렘넌트라고 해요. 이 렘넌트란 말은 어떤 전쟁과 사건이 있은 뒤에 살아남은 자들, 스바야에서는 이걸 뭐라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열 자들, 미가에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방을 국문할 자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구원을 받은 자들, 더 정확히 말하면 죄인에 속해 있었으나 맞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입니다. 그들은 거의 따라가야 됩니다. 원수된 자이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하신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남은 자가 돼서 새 시대를 열고 그 남은 자가 돼서 이방인을 국문하는데 증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기준 두는 교회를 되자는 얘기. 세상은 점점 더 타락하고 말씀을 버리는 시대가 되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배교할지라도 그래도 그 기준은 살아있었는데 바로 선천교회야. 바로 저 십자였어. 저 사람이었어. 이게 그루터기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결국 남은 자,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스마야가 되십시오. 시대 정신에 저항이 필요하다면 목숨 걸고 저항하십시오. 인증상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선언문이 필요하면 하나하나 조항에 내 목숨 건 선언문을 채택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겠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때가 되면 되겠지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무관심자가 된다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계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불순종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는 우리 자녀들이 다 먹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십시오. 고난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고 편견에 따라 서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들렸든지 듣는 자의 책임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앞에 그 역사 앞에 오늘 또 움직이는 행동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비춰지는 이 땅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